영적인 이후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의 인생의 근본은 영혼 육중에서 육신이 아니고 영인 줄로 믿습니다. 영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다 누린다 그러는 말씀. 영적으로 주께서 다 이루시고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죄악의 문제를 다 이루시고 담당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 가운데 영적으로 모든 걸 해결해 주시고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믿어지면 영혼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마음으로 그게 믿어지고 정신으로 혼에 들어오면 그게 우리의 육신의 삶으로 나타내지는 것이 믿음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안 되는데 우리가 다 됐다 우리나 그건 육신의 차원이고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걸 마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게 우리에게 증거로 나타나는 게 복음의 역사, 영적인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냥 믿어지시고 그냥 순종이 되시고 그냥 말씀의 성취를 볼 수 있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다. 그래서 그게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인간적으로 안 보이는 게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께서 이루신 걸 영적으로 믿어지고 순종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장의 두 번째 재앙인 깨구리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발음이 조금 세서 깨구리라고 그래요. 머리에서부터 개구리가 아니라 깨구리 잡으러 간다 그래요. 깨구리가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랬어요. 10가지 재앙을 계속 행하시는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걸 허락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섬긴다는 것은 월십 예배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걸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런 말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 포기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뭘 가지고 섬깁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힘입니까? 지식입니까? 성공하고 출세해서 섬깁니까? 조금씩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심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을 인정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이게 가장 큰 섬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포기하지 마세요. 평생에 예배 자리 이 자리 지키시기 바라고 예배 승리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해야 될 건 예배밖에 없어요. 헌신도 봉사도 충성도 이제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고 가면은 거기서는 헌신 봉사 충성이 없어요. 그 죄가 없어지고 그냥 자연 다 이루어져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은혜만 누리면 돼. 근데 거기서도 드리는 것은 예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 바라고 어떤 경우에도 예배 자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이걸 붙잡으세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내가 뭐가 중요하다, 내 사정이 어떻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그런 얘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뜻이 뭔지 그걸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셔서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반면에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시려고 그랬는가 하면 징계를 통해서 10절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이니라 하면서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알게 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걸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믿음 생활 바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서 하나님을 세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해서 그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바로가 하도 고집을 피우고 죄의 종로를 타고 마귀의 종로를 타니까 하나님을 알기는 알게 되는데 어떻게 알게 되는가 하면 징벌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변화받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단계로 나가야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징벌을 통해서 죽고 끝나면 알긴 아는데 회개도 안 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지도 못하고 인생은 그냥 다 뺏기고 간다 말이죠. 이걸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믿고 깨달았으면 사랑해서 그걸 하나님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타내 주신다 그랬어요.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끝까지 버티다가 징벌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그리고서 깨닫고서 회개도 안 하고 버티다가 죽으면 이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건 좋은 게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우리가 구원주, 구세주로도 알고 심판주로도 알고 그래서 깨달아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복된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제 개구리 재앙을 안 보내면 두 번째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그래서 3절에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네 궁과 네 침실과 네 침상 위에 네 신하의 집과 네 백성과 네 화덕과 네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그러니까 삶에 사는 모든 곳에 개구리들이 있을 것이다. 뭐 이게 수백만 마리인지 수천만 마리인지 알 수 없는데 여기 네 궁과 네 침실과 네 침상과 그리고 네 화덕 떡반죽 그릇 화덕은 이제 데워서 먹는 오븐 같은 건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곳에 개구리가 올라올 것이다. 여러분 침상에 개구리가 올라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캄보디아에 가보니까 벽에서 도마뱀이 딱딱딱딱 하고서 밤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자면서도 도마뱀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이 없더라고. 그런데 이 개구리가 침상에 어그적 두꺼비처럼 그렇게 올라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나일강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나일강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의 생명의 젖줄 삶의 터전 같은 곳인데 그걸 하나님이 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 피가 돼 가지고서 21절 위에 7장 21절에 보면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 마시지를 못하며 애굽 온 땅에 피가 있으나 그래서 물이 썩었어요. 악취가 나고 피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일강에서 개구리들이 다 나왔으니까 피 가운데 나왔단 말이지. 그러니까 시뻘건 피를 바르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 물고기가 썩어서 악취가 난다니. 그 냄새가 아주 고약할 거 아니에요. 시궁창 썩는 냄새가 날 거예요. 그것들이 침상에 뭐에 밥그릇에 뭐에 다 올라오게 들어왔는데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시궁창 썩는 냄새가 그냥 온 사면에 적인데. 그래서 오늘 여기 15절에 보면 바로가 견디다 못한 이제 나중에 표현하기가 이제 숨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이 완전 숨을 못 쉬게 될 정도로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도 이게 버티려고 그러는 거니까 얼마나 악한 거냐 그런 말씀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 애굽 백성들이 나일강도 생명의 젖줄이고 개구리는 풍요와 다산의 신 헤게트 여신이라고 그러는데 그 여신상을 만들 때 깨구리 머리를 만들어서 만든 그런 여신상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의 나일강을 지키고 풍요하다. 개구리들이 알을 낳으면 무지하게 많이 낳잖아요. 개구리 알 낳은 거 봤어요? 그러니까 이건 번식하는데 수없이 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풍요와 다산의 신이고 자기들을 유익하게 한다고 그러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건 1년에 한 차례씩 나일강이 봄남하면 하류 쪽이 고센 지방 쪽인데 거기에서 이제 강바닥에 있는 비옥한 토질들이 이렇게 다 넘쳐 흘러서 그 주변의 땅들을 비옥하게 한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때 깨구리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 백성들이 생각할 때 깨구리는 좋은 동물이다. 비옥하게 만들고 풍요롭게 만들고는 그런 걸로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깨구리가 풍요와 다산이 아니라 자기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못 살게 만드는 죽음의 신이다. 하나님의 우상을 다 하나씩 다 심판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하면서 세상에서 나를 유익하게 하고 살게 하는 게 돈이다, 명예다, 권력이다 이런 것도 하는데 그게 풍요와 다산이처럼 유익하게 행복해 해주게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사람을 죽게 만든다는 말씀.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게 하고 죽게 만든다. 소유에 집착하게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기 나중에 모세가 애굽 왕 바로가 견디지 못해서 슬쩍 속이지요. 이제 견디지 못하니까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7절에 우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그래서 요술사들도 행하니까 그 마음이 또 강팍해진 거예요. 이거 요술사들도 사람들도 하는 일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서 강팍해졌는데 8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요술사들도 개구리를 만들었는데 왜 모세하고 아론에게 부탁을 하겠어요? 하나님께 간구하게 달라고. 요술사들이 만들긴 만드는 건데 검은 속임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개구리를 만들었는데 없애지를 못하더라 그런 얘기. 냄새가 나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사람 살 수가 없게 생겼는데 없애야지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건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구나. 그런 걸 깨닫고 모세하고 아론에게 부탁해서 이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그러면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라. 그래서 보낼 것처럼 얘기했는데 나중에 15절에 보면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모세가 개구리들을 없애주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완강해져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그렇게 할 생각은 없었던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게 바로고 이제 하나님 노릇하는 게 마귀의 종 노릇하는 거니까 자기가 그냥 슬쩍 속이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슬쩍 속이는 것 같은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 고집 피우고 완강해지고 완악해지고 그러면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않는 길이니까 이게 뭐예요? 스스로 속는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깨닫고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 지혜를 발휘했다 그리고 사람의 꾀로다가 넘어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면 스스로 속는 것이고 죽음의 길로 더 들어가는 거다. 점점점 더 완악해지는 거예요. 이걸 잘 깨닫고 사단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유대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실 때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랬잖아요. 마귀의 일을 행한다. 마귀가 뭐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다 그런 말씀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를 행하고자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에게 속을 때 나타나는 큰 현상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자기 욕심을 따른다네. 진리를 따르지 않고 선악과 따먹어도 된다. 괜찮다. 별일 없다. 욕심을 따르게 하고 포함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욕심을 따르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거짓을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욕심을 따른다든지 거짓으로 슬쩍 순간순간 넘어가려고 하는지 모르는 척 아닌 척하고 알면서도 그냥 슬쩍 하나님 앞에 넘어가려고 한다든지 그러면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거 경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결과가 멸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좋은 결과면 뭐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다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주로도 우리에게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을 깨닫고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육신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데 이게 왜 죄악의 세력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마귀가 가는 지옥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서 마귀 따라갈 것이 아니라 주님 따라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이 바로처럼 육신의 것, 땅의 것, 물질적인 것 이거 따라가다가 지옥으로 가지 말고 예수님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천국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바로가 깨구리를 없애달라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럼 언제 간구하오리까? 언제 떠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까? 9절에 모세가 그러니까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그랬어요. 지금 죽게 생겼는데 온 백성들이 지금 냄새가 나고 살지 못하게 생겼는데 당장 없애달라고 그래야지 뭘 내일이냐 그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속셈인가 하면 하루 더 기다려보겠다는 거예요. 왜 기다려보냐?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인지 자연적으로 없어질 역사인지 하루 더 기다려보겠다니. 왜 그런가 하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야 되니까. 보내면 노동을 뺏기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재산을 뺏기는 거예요. 나중에 또 나옵니다만 끝까지 바로가 놓지 않으려고 했던 거, 안 보내려고 했던 건 뭔가 하면 물질이었어요. 재물이었어요. 이게 사단이 세상에 있으니 세상의 것까지 방해하는데 여기 절대 속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의 이 12장의 15절 말씀에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떤 사람이 나하고 형하고 사이에 유산을 잘 나누게 해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영원한 생명이 소유에 넉넉 세상의 것 조금 더 가졌냐 덜 가졌냐 여기에 있지 않다 그런 말씀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여기 붙잡히면 끝까지 이것 때문에 순종이 안 되고 그걸 붙잡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의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놓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 단 속이는 것처럼 슬쩍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그게 자기가 스스로 속고 지옥의 길로 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따라가면 안 되고 욕심 따라가거나 거짓에 속지 말고 진리의 말씀 따라서 예수님 따라서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3장의 7절 8절 빌라델피아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데, 빌라델피아 교회의 신앙은 거룩하고 진실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문이 열려졌다 그랬어요. 그 앞에 하늘문이 열려졌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통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었다, 그런 말씀이. 8절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작은 능력, 당시의 빌라델피아 교회 쪽은 풍요로운 지방이었고 잘 살 수 있는 지방이었는데, 예수님 믿으려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려니까 로마 황제 이제 가이사를 갖다가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될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니까 이건 삶의 터전에서 취직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소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어렵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주님을 똑바로 믿고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바른 신앙이니까 그 길을 양보할 수 없으니까 가난해지는데, 그 어렵고 힘든 중에 작은 능력을 가지고 어렵고 힘들어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갔다 그러는 말씀을 지켰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셨다. 잠시 잠깐 가는 세상인데 이게 우리가 욕심에 속기가 너무 쉬워요. 물질의 문제, 경제의 문제, 이게 대통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주제같이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도 지금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거 잘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제도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결정된 다음에도 출구조사가 나왔다 해서 결정된 후에도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제 심정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거룩하고 진실한 사람이 떨어지고 어떻게 거짓으로 온 가족이 죄인하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지도자가 됩니까? 제 신앙 양심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저녁에 제가 요 앞자리에서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건 뭐냐면, 나도 그렇고 십자가 지고 끝났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부활이 있을 거다. 저한테 주신 느낌이에요. 우리가 잘 깨닫고 이 나라와 이 장래가 어떻게 돼가는지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마지막 때를 하나님이 죄악의 모습들을 자꾸 드러내시는 건지 삼가 떨리는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나라 민족 앞에 우리가 똑같이 욕심부리고 똑같이 거짓으로 행하고 그러지 말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거룩하고 진실한 신앙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문은 닫히는 것 같지만 하늘 문은 열려지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통할 수 있는 그런 심령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하고 바로하고 비교해보면 바로는 세상 권력을 가진 절대 권력자예요. 모세는 아무 능력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데 거룩하고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더라는 게,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더라는 게 거룩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포기하면 안 돼.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국민의힘이 이준석이하고 결국 하나가 되지 못하고 여러 다 분파가 갈려져서 결국 분열되면, 적전 분열이면 지게 돼 있어요. 이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부 분열이 일어나면 지게 돼 있는 건데 아주 안타까운 모습이 됐습니다만, 그걸 떠나서 우리가 좌다우다 떠나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게 바른 길인지 한 걸 깨닫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거룩하고 복된 길, 좁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는 복된 신앙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12절, 11절, 12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니까
12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 나와서 죽은지라.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간구대로 모세의 말대로 들어주셨다는 말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건 당연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의 말대로 다 들어주셨다는 말씀. 왜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도 그 말대로 들어주시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믿음의 교제, 하나님과의 통하는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려고 그러면 하나님도 그걸 우리에게 알아주시고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과 영으로 하나가 되게 하셔서 그 말대로 그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되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개구리 재앙을 보면서 우리들이 풍요롭게 다 사는 게 이거 오늘날 경제 문제인데 여기에 주의하되 하나님의 생명은 여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거룩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잘 깨닫고 거룩하고 진실한 신앙 하시길 힘쓰시고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 예배할 수 있게 하신다. 코로나가 있어도 예배할 수 있게 하신다. 어떤 경우가 있어도 예배할 수 있게 하신다. 예배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 공산주의 치하에서나 아니면 회교권에서나 어떤 경우에 북한에서라도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영원토록 예배자가 되게 하시는 이걸 붙잡고 예배하시길 바라고 영원한 예배 승리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322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기 전에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송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교회 부흥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의 기도 제목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멘. 1.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는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부흥케 하소서. 아멘 아멘. 2. 예루살렘 성전 입당을 감사드립니다. 온 성도들이 자녀들에게 5대 신앙을 계승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주일 성수, 기도 생활, 11조 생활, 교회 봉사, 영적 질서 존중. 아멘 아멘. 3.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 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당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4.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과 행복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5.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계승받고 훈련받는 터전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6. 인권과 평등을 빙자하여 죄악을 합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소서. 아멘 아멘. 7. 정치적인 갈등과 분쟁 가운데 혼란스러운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하루속히 안정과 질서를 찾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322장 찬송하시고 통성